남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일곱 천사를 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대접 심판을 출애굽의 모형을 사용하여서 묘사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나왔던 재앙뿐만 아니라 바다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장막 성전이 등장하죠.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곱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승리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사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바라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역사를 종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갈망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절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의 도입부이죠.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12장 1절에서 하늘의 큰 이적과 12장 3절에서 하늘의 큰 이적과 연결되는 그런 이적입니다. 이상한 이적이란 놀랄만한 이적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놀랄만한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절에 소개된 일곱 천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격인 이 구절은 이것으로서 1년의 재앙이 완성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요한은 이미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려졌던 그 불이 이제 온 땅에 내려질 것입니다. 요한은 또 거기서 찬양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긴 자들의 찬양이죠. 이들은 무엇을 이긴 것입니까? 그들은 짐승을 이겼고 짐승의 우상을 이겼고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극복했습니다. 주님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긴 자들에게 주실 약속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은 이 찬양이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짐승과 싸운 전투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여정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가 받는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군대는 주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긴 자들이 따라간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승리주의의 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회는 사자의 힘이나 짐승의 힘으로 승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승리의 길은 어린 양의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입니다. 이것은 주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은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미리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승리의 노래를 미리 앞당겨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지금 여기서도 승리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 땅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란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니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의 원형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7 천사들은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생물 중 하나로부터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에는 가득 찬 물처럼 진노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대접이 전달되자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앙이 미치기까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려 결정하시면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7 대접 재앙을 예배의 맥락에서 그리고 있지요.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은 짐승을 이긴 자들이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에 땅에 있는 독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아직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을지라도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지금 경축하고 지금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현재를 과거에 비추어 해석하고 미래의 승리를 고대하며 오늘의 현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땅의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땅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